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찾고 저랑 같이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이죠.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온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는가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와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주로 모세의 오경만을 성경으로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혼도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소망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돈 바꾸는 것도 허용을 하는, 그래서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 시비를 겁니다.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여기서 모세가 여기에서 써준 것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거기 제가 읽어드리면요. 신명기 25장 5절, 모세가 어떻게 썼느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모세가 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대 상속이라고 하는데 계대 결혼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가지 마라. 유대 여자들은 뭐 이방인들로 가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형제가 이 여자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여자가 분깃을 가질 수가 없고 기업을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 혼자 남겨진 아들이 없는 이 여자는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을 살리고 또 여성의 사회적으로 보장된 삶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이와 같이 계대 결혼법을 만들어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똑같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7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장가들어 먼저 죽고, 그러면 그 둘째가 형수님과 결혼을 하고, 셋째도 결혼하고, 나머지도 남자가 다 죽어서 이 여자마저도 죽어서 7형제랑 결혼하고 죽었는데, 마지막 날에 정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관계를 그대로 가져가지 못한다,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만약에 죽어도 이 땅에서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아시죠? 그건 뭡니까? 이게 이제 생명과실을 먹지 못하는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낳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의 그 슬픔이나 어둠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필요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새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도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다른 영적인 존재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과연 어떤 존재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뛰느냐, 그거는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도 되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오대양을 그 커다란 바다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은 곳, 그러니까는 해함도 없고 상처도 없는 샬롬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으로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움이나 다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받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낮아지고 썩어져가는 미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26절에 나와 있는 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주님께서 다시 재해석하기를 이거는 산자의 하나님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조상을 꺼내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 이삭, 야곱. 바로 여기가 중요한 초점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입니다.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선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죽은 존재지만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모세도 부활했고 이삭도 부활했고 야곱도 부활했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던져지는 메시지 첫 번째,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은 걸로 끝나면 너희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 살려 산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욕심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실패했을 때, 낙심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다 죽어져 갑니다. 누구를 미워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휩싸여져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내가 너를 부활하게 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글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현실로 안고 사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일구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을 현실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주변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실패의 냄새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부활의 역사가 늘 우리의 주변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